2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계명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입니다. 104문 한 문만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정에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또 원죄를 인해서 우리의 제일 선한 행위도 오염되었음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깨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또 하고 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빛을 거스리고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성령의 감동을 역행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찬양합시다. 시편 찬송 5장 시편 2편입니다. 시편 찬송 5장 시편 2편 B.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맨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 관원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목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오직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계명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또 싫어하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나의 경험대로 생각대로만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경건을 훈련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는 또다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의 귀중한 약속과 중보자를 통한 은혜와 자비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피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용서와 화해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존재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양심을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복과 십자가를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온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의 재림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와 또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들을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부가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보호가 이 국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을 격려받고 또 생계의 어려움으로 내몰린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평화가 그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직분자들을 은혜를 주셔서 모든 교회에 건강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상원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직분자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교사와 장로들을 바로 세워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이 배움과 경건에서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직분자들이 먼저 은혜로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출타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어디 있던지 간에 주를 기억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몸이 상한 지체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 순적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에게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의 보상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지친 육신 어루만져 주셔서 세임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 풍요로움 허락하여 주시고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복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 안에 있는 평강에 속한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이외의 나머지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충만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좋은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모든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마음의 강팍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의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이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2번째 시간입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게 힘드시죠? 사는 게 힘들죠. 그렇죠. 비우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한 주가 힘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또 큰 게 불공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선을 행한 자가 복 받고 악을 행한 자가 벌 받는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나쁜 짓 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새치기 한 사람이 잘 되고 불법을 행하고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죠? 결과를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힘들죠. 그리고 애매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대표적인 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나? 그러니까 좋든지 싫든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육신도, 육신의 DNA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고난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도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도 있거든요. 좋은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생까지 가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이 생에서, 지금 사는 생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전생을 만들고 전생까지 가기도 하고, 복도 마찬가지죠. 이 복을 누리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땅의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에 비교해서는 너무 과한 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난도 설명이 안 되고 은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복도 설명이 안 되니까 전생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전생까지 가도 못 찾는 게 훨씬 더 많죠.
뭐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4장을 잘 보시면 주인공이 가인이에요. 아벨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벨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가인은 이름의 뜻도 설명해줘요. 성경에서 이름의 뜻을 설명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벨의 이름은 뜻을 설명하지 않아요. 가인의 이름 뜻만 설명하고 가인의 위주로 묘사가 돼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도 가인이지 아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으셨죠. 결과적으로 제사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뭐 많이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는데 칼뱅의 해석을 가져오면 칼뱅은 히브리서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 받으셨다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또 뭐죠? 우리가 소유리문답을 배우셔서 알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선물이죠. 믿음은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겁니다. 가인을. 아벨을 택한 거죠. 가인이 뭔가를 잘 못했고 아벨이 뭔가를 더 잘했고 이건 아닌 거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사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뭐 가인이 불로 태웠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사 5대 제사 중에 불로 태우는 제사도 있잖아요. 올리는 번제 태우는 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 안 돼요. 어떤 이유를 자꾸 찾으려면. 그러니까 뭐죠? 이유가 없어요. 불공평합니다. 인생은 불공정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나. 누가 택자인가 누가 유기자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우리 편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게 괴롭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 태도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죄로 흘러가는 거. 불공정하죠. 불공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를 내실 겁니까? 아니면 인내해 보실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아 보실 겁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죠?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억누를 수 있는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일어난 가장 큰 첫 번째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건 뭐죠? 택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고 유기자가 있다는 거죠. 불공정한 게 일어나는 게 이게 더 비참한 일이고 이게 죄와 비참의 결과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이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도. 근데 뭐 불공정하게 하고 막 알받게 하는 교회는 500억 받고 막 이럴 수 있다고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따질 수도 있죠. 가인처럼. 아니면 순복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잠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있다. 미래를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내 태도는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는 잘 나갈 수 있고 누구는 못 나갈 수 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와 비참함의 결과예요. 이게 세상의 인생의 슬픔이고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은 눈물이고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공평하게 시작하고 불공정하게 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너희의 인생은 선이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뭐죠? 약속을 믿고 견딜 건가? 화를 낼 건가? 욕하고 인격을 부서뜨릴 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죠?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순간을 볼 건가? 영혼을 볼 건가? 이 싸움입니다. 순간을 볼 건가? 영혼을 볼 건가? 내게 주어진 게 몇 개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며 살 건가? 아니면 영혼이 이루어지는 선을 볼 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려 볼 건가? 오늘 잠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좀 단위를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은 1절부터 14절까지, 2년은 15절부터 27절,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결론.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짤 수 있고, 내용은 똑같아요. 앞의 연과
뒤에 연이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앞에 연은 뭘 말하냐면 말과 행위와 번영에 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7절 두 번째 연은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겠죠.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말이 있고 미련한 말이 있다. 그리고 부지런한 일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 이걸 선택하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28절이 마지막 결론을 얘기해 주죠. 이런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순간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면 순간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이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통해 배웁니다. 훈계를 통해 배운다. 이게 지식을 좋아하고 의인의 특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가. 현명한 사람은 실수도 실패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나의 좋지 않은 배경, 나의 훈계도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인정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인정하면 마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는 건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요. 내가 부족해요. 나는 찌질해요. 바보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뭐죠? 오히려 나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 실수를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는 게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이건 잘못 들은 거야.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냥 바꿔 생각해봐도 그렇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옆에 친구가 수업 시간에 졸아야 내가 대학 가요. 옆에 친구가 수능 칠 때 배 아프면 내가 성공해요. 되게 비참한 사회죠, 사실. 친구가 실수해야 내가 성공하다 보니까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존재가 자꾸 되는 거죠.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다 보면 실수하면 도태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한번 실패하면 큰일 나고 수능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게 너무나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사회에 도태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인격이 자라고 결국은 누구를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누구한테 더 내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까? 친절을 베풀고 싶은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비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비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심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비판을 못 들으면 어떻게 말하죠? 1절은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수성만 남습니다. 짐승은 어떻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야수성만 남아요. 힘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조절하지 못합니다.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웃을 죽일 수 있고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 있죠. 여러분 뭐 짐승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짐승이 나의 옷을 뭐 이렇게 막 핥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그쵸? 뭐 큰 개 키워보셨습니까? 큰 개가 자기는 되게 반갑다고 오지만 허리가 부러질 수 있죠. 그게 막 오다 보면. 그러니까 짐승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훈계를 못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못 들으면 야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비판을 못 들으면 교회는 야수가 될 겁니다. 힘만 세지는 야수가 돼서 많은 이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고 타인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살 수 있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거에서 못 배우는 거죠. 그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근거를 얘기해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실수해도 살아남는다. 어려움이나 좌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뿌리가 있죠. 무슨 뿌리가 있습니까? 배경은 없을 수 있어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없을 수 있고 물려받을 유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꺼이 접붙임해 주셨고 뿌리를 깊게 내리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깊은 뿌리를 가지게 된 거죠. 우리 자체는 뿌리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접붙임 해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섭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성공한다. 이게 섭리가 아니라 실패해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 실패도 무익하지 않다가 섭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뿌리 내린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사람의 태도예요.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더 넉넉해지면 어떻죠? 타인의 실수까지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실수도 실패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짐승 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래서 속된 말로 깽판 치는 사람이 많아요. 야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부족해서 그렇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교훈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순간만 넘기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아야 돼요. 실수를 그냥 한 번 뒤엎는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거짓말로 얼버무리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는 동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속의 한 점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을 뒤바꾸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조급하지 않고 실수를 고쳐가며 영혼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잘 살아가는 건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를 잘 선택하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나? 결혼을 바르게 하면 뭐죠? 지아비의 그러니까 남편이란 말이죠.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건 자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저 남자한테 끌리게 하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잘못 선택하는 건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선택해서 잘못 선택하면 뼈가 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자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 끌고 오시지 않았냐. 그렇게 끌고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아담은 사람이란 존재를 만나보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자기 말고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와를 이브를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중간에 이렇게 중재해 주셔야 되는데 남자분들 여자를 보면 놀라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좋지, 그렇죠? 여자분도 그렇죠. 남자를 보고 놀라지 않죠. 너무 좋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닌 거니까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어플도 까시고. 죄송해요. 제가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 한 주간 힘든 날은 이렇게 헛소리가 많이 저 아저씨가 되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부부를 선택할 때 몇 번 말씀드렸고 몇 번 이제 얘기 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갈 건데 남편과 아내의 원리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뭐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명예가 결혼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죠?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할 때예요. 그러나 아내가
뭐 열등하고 남편이 더 우월하다 이건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할 때 아내는 뭐가 되죠? 남편의 면류관이 돼요. 머리 위에 씌우는 면류관이고 그 면류관을 통해서 남편이 영광을 받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지 그죠? 누가 열등하고 우월한 관계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아내는 여자분들은 나의 머리가 될 사람이에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얼굴만 보고 몸만 보고 돈만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머리로 섬겨야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남편은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도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책임감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 아내가 존중해 주겠죠. 의무를 다해야 아내가 존중해 주지 무조건 이거를 그냥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하신 분도 이걸 방향 삼아 가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남자분들도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머리입니다.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을 위해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세우신 머리로 인정하고 잘 보살펴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할 때 남편이 영광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뼈가 썩어요. 이 뼈가 썩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5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고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뼈가 썩는다, 뼈가 상했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결혼 생활을 바르게 지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파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파멸로 갈 수 있습니다. 뼈가 지탱하는 신체와 생명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파멸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결혼해서 망하려고 결혼해요.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데 망하는 거죠. 뭐를 보니까? 순간만 보니까. 영혼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결혼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제도 안에서 열심히 자신의 노력을 안 한 사람. 미혼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결혼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건 그분들의 잘못입니다. 비참하게 살았던. 결혼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열심히 잘 결혼 제도를 잘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겁니까? 결혼하지 마, 도망가.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겁니까? 결혼은 좋아. 라는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도잖아요. 제도를 충분히 악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영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의 배우자가 아니면 순간을 살 사람인가? 영혼을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바르게 하십시오. 힘들면 안 하는 것도 추천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간에서 영혼으로 산다는 것도 뭔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을 사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강한데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가 체면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체면 문화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제 카페에 가면 공부가 잘 되는 거죠. 이 체면 문화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카페에 가서 그리고 공부가 잘 되고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놔둬도 훔쳐가지 않죠. 좀 최신형 맥북 M2를 놔둬도 안 훔쳐가죠. 그죠? 체면 문화. 감시하고 내가 이걸 훔쳐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쵸? 한번 말씀드렸었죠. 대신 자전거는 왜 훔쳐가나? 아무도 안 볼 때는 이게 폭발하는 거죠. 도둑질 해가고 끊어갈 수 있는. 그러나 이 체면 문화도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과해지면 안 되죠. 이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종교적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면 문화.
누구는 얼마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선전하고 누구는 이렇게 뭐 멀리서 오는데 특별 새벽기도 막 40일 다 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 은연중에 비교하게 되고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너는 뭐 하냐? 은연중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나쁜 평판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나쁜 평판은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나쁘게 평판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나의 진가를 알아줍니다. 진가가 있다면. 진가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교리를 가르치거나 공부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거나 이럴 때 이단 소리를 듣기도 해요.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되게 어이없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사실 이단인데, 그런데 내가 이 본질이라는 확신이 있고 이게 진짜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이야, 그거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너희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근데 원리대로 했을 때 바르게 간다는 확신이 있고 이거에 대한 존재적인 근원이 있으면 그런 소리 들어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아직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교리를 공부했을 때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십계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홀리한 모습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대단하다 생각하지도 마시고, 어떤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입니까? 대단한 모습은 없고 그럴지라도 삶에서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종을 부리는 자죠.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하지만 실제로는 종을 부리는 자가 더 낫다. 당신 대단하네요. 이런데 밥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우리로 치면 카푸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차를 끌고 다니지만 살 집도 없는 그런 사람보다는 실속이 있는 게 더 낫다. 존재가 낫다. 그러니까 명예보다는 실제가 훨씬 더 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향해 가야 될 건 이겁니다. 물론 칭찬도 받아야 되겠지만 칭찬보다도 더 큰 건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해 갈 게 이거고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평판에 삶이 삼켜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서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 드리면 가오가 몸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확 이해가 되시죠? 너무 이제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짜 슬기로운 자는 뭡니까? 어떤 자겠어요? 참을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의 좋지 않은 평판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직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물론 힘들죠.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끝내는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추천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내를 얘기하면서 6개월 뒤에 12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러면 대부분 지금 100만 원 받는 걸 선택하신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다르게 질문하면 1년 반 뒤에 1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년 뒤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1년 반 뒤에 120만 원 받는 걸 선택한대요. 6개월에서 1년 반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내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6개월 기다려서 120만 원 못 참는 거죠. 지금 당장 100만 원 받는 걸. 그러니까 인내심이 작동이 안 하는 건데,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인내심이 늘어난대요. 1년 기다린 거 1년 반 기다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미리 기다리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그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언제쯤 바르게 될까? 한 20년, 30년 잡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연약함을 견딜 수 있는 거죠. 20년 뒤에는 좀 잘 되겠지. 20년 뒤에는 건물도 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죠. 저는 뭐 관심 없는데 그런 거. 멀리 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인내할 수 있고 멀리 보면 큰 상급이 있다. 큰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기대할수록 그리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뭐 교회나 개혁을 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멀리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빠른 성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앤 리치가 유행하잖아요. 영앤 리치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나 빠르게 성공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제력을 얻지 못하고 빠른 성공을 얻는다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나 성공해서 돈이 많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게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이미 주신 게 있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더 큰 부가 온다고 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신 것을? 뭐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있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인. 혀가 있잖아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격려하는 말을 못한다거나 예쁘게 말을 못한다거나 이건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런데 더 많은 돈과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이 생기면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모는 뭘 말하는 거죠?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간다. 이걸 갖고 와라 말하는 거죠.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진리의 편입니다. 시간은 진실의 편이지 거짓의 편이 아니에요. 지금 잠깐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가 드러나지 거짓이 드러나지 않죠. 누가 이단인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겁니다. 자꾸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존버하면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죠. 나쁜 이렇게 존재를 바르게 키우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실제를 키우고 존재를 바르게 키우는 건 뭐죠?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주어진 입술부터 말부터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 이런 뉘앙스는 또 아니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나 많은데 방탕한 것,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제대로 쓰는 자는 많이 먹을 거다. 그러나 제대로 쓰지 않고 노는 데 쓴다면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젊음을 그런 데 쓴다면 지혜가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이미 주어진 거. 이미 주어진 돈이 없다고요? 노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말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젊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럼 말을 바르게 하는 것 뭡니까? 6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뭐죠? 말이라고요. 말입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 것들. 험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격려와 위로만 적절히 해도 험한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은 이 말과 10계명을 연결하는데 어디에 연결하죠? 6계명에 연결합니다.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은 뭡니까? 살인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인의 도구가 돼요. 생명을 반대로 뭐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요. 말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말하는 법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뭘 해야 되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을 바르게 하려면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틀렸다. 그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게 여긴데요. 자기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르게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조언을 안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줘. 나는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왜 못 듣는 거죠? 견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 고단해요. 늘 근심과 걱정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의외로 말이에요. 작은 한마디라고요. 격려하는 거죠. 힘들지 이런 한마디 격려의 말이죠. 18절 또 읽어드릴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의 관심사는 뭐죠? 말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들을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혜의 목적은 뭐죠? 말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로 보호하는 거지 약을 주는 거죠. 말로 사람들 살리는 게 지혜의 목적이지. 교리로 하는 게 뭡니까? 교리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까? 내가 맞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에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고통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게 교리의 목적이죠. 이게 성경의 목적이죠. 이게 진리의 목적이지 누가 이기고 지냐 이 싸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이기면 뭐예요? 논리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 뭐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약이 아닌 거죠. 칼로 찌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지혜 없는 겁니다.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에 대한 게 나오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험한 세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선한 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선한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생명이다 말씀하신 뭐죠? 복음이죠.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선한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장 선한 것은 복음이죠.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해 주신다. 사람들의 평판이 없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순간에서 영혼으로 가려면 또 다른 방법이 네 번째는 함께 가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뭐죠? 이웃의 인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이웃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선한 말은 선한 사람에게 나오고 그 선한 사람은 친구를 찾습니다. 말은 반드시 동역자를 찾아내요. 그 의인은 친구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사기 14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불량배 같은 친구를 사귄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삼손의 실패는 뭐죠? 잘못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좋은 친구가 없었던 거죠. 의롭게 인도해줄 인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는 뭡니까? 좋은 교회인 거죠. 좋은 교회를 세워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줄 교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물론 현실이 녹록지 않고 현실이 너무 괴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아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빠르게 이루어져도 그걸 누릴 준비가 안 되었으면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이미 주신 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니라. 뭐죠? 게으른 자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냥한 것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부지런한 자가 끝을 본다. 견디는 자가 끝을 본다. 부지런하는 건 뭐죠?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견디는 겁니다. 부조리함을 견디고 불합리를 견디고 이해 안 되는 불공평함을 견디는 것. 견디는 것도 뭐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수련하는 거죠.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계속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장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바른 사회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도 잘해야 된다. 결혼 제도 자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고, 평판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다. 존재를 갖춰야 된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은 보상, 굿이라고 말하는 좋은 것이죠.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상을 받을 거야.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 보상이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보상이 없는 것 같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으로 그 의로운 삶은 채워지고 완성되죠.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야 친절한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훈계와 징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고통과 불합리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청을 또 듣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여전히 초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기꺼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뿌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거친 인생을 살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이 거칠어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인격은 수양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은 뭐죠? 인격을 수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불합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나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말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뭐가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채워지고 인내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매 순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우리의 보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보상이고 완전한 보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7장 찬송한 후에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삼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수고롭게 일하고 주께서 주신 또 허락하신 재물들을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롭게 일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또 갈고 닦아서 또 더욱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